오늘 말씀 제목은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전도자의 삶 19번째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말씀으로 각인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화요일까지 저희 교회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귀중한 집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어졌습니다. 너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 너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정말로 목회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저에게 꼭 붙들고 나아가야 될 그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늘 그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약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니까 내가 약속을 하면 누가 지키고요? 내가 지키고, 네가 약속을 하면 누가 지켜야 되죠? 네가. 우리가 약속을 하면 누가 지켜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키시죠. 저는 이 단순한 이야기를 듣는데 불덩이가 제게 들어온 것 같았거든요. 그래, 이건데 왜 내가 그랬지? 내가 약속을 하면 내가 지키고, 당신이 약속을 하면 당신이 지켜야 되고, 우리가 약속을 하면 우리가 지키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지. 이 고백을 솔로몬이 이렇게 하게 되어졌다라고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켜서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 행할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아버지가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그 말이, 솔로몬은 아버지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딱 잡았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 원하건대 이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원하건대
내 종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 언약으로 자꾸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 구절을 다 듣고 내가 약속한 건 내가 지키고 네가 약속한 건 네가 지키고 우리가 약속한 거 우리가 지키지 않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진짜 믿어졌어요. 그리고 이 강단에 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가를 다시 한 번 더 정말로 확인하고, 그래서 복 있는 자고 복된 성도들이구나.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최고의 지혜자요, 최고의 지식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없어질 것, 영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정말로 땅의 것은 배설물로 여기겠다. 우리 팀들 전부 다 포럼하는 내용을 듣고 고백하는 내용을 듣고 은혜 받은 걸 나누면서 강사 목사님이 기절을 해요. 와, 예수 믿은 지 석 달 됐고 예수 믿은 지 6개월 되어졌는데 모든 훈련 중에 마무리 훈련이 전도 합숙인데, 내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전도 합숙을 강의하면서 이런 전도 합숙은 처음이다. 그런데 밤에 제가 호텔로 다 모셔드리면 이 어르신이 저 손을 잡고요, 참 한 목사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되다, 이런 소중한 사람들이 참 복되다. 저는 이제 할 거 아무것도 없다, 약속으로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보고 확인할 만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확실하게 이루실 것이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섭나라고 하는, 그리고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섭나에게 경고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왕국 맡은 자 섭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이 섭나는 보니까요, 예루살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연고가 없는 그런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국고를 맡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로 보면 이 국고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죠? 기획재정부입니까? 네. 아니면 국세청장입니까? 국가의 모든 돈을 관리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것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섬나는 왕궁을 맡고 있습니다. 아마 비서실장 정도 되겠죠. 그런데 왕이 죽을 때 묘실을 만들 때 딱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리고 반석에다가 묘실을 만듭니다. 왕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도 아닌 자기가 이스라엘에 전혀 연고도 없고 관계도 없는,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아수르와 자꾸 많이 하니까 내통을 합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전쟁을 하면 이기는지,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비밀들을요, 비밀리에 전부 다 많이 하니까 사네리 왕에게 모든 걸 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 하나님이 쓰실 나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 거기에서 자기는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제일 잘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모든 마냐니까 정권을 가지고 모든 돈을 가지고 마냐 자기를 위하여 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과 섬나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씨른 선수같이 장사같이 세게 던질 것이다.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각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서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섬나에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흑암 가운데 선포하는 메시지일는지도 모릅니다.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각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섬나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는 20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아김을 불러. 이 엘리아김은 히스기야 왕의 국내 대신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네리 왕이 하나님의 도성인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왕이 사네립의 사자들과 가서 협상하기 위해서 만하니까 파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외교부 장관 정도 되겠죠. 가서 협상하고 전쟁하지 말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왕이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는 엘리야김을 보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듣고 와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런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뭐하죠? 내가 너를 네 간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혜에서 낮추고 그리고는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섬나의 옷을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 엘리야김에게 섬나의 옷을 입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섬나의 허리띠를 엘리야김에게 띄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고 그리고는 모든 정권을 하나님의 종 엘리야김에게 맡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열쇠를 그에게 맡길 건데 그가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하죠?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을 단단한 곳에 못이 잘 박힌 같이 하나님이 엘리야김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 견고한 엘리야김은 그의 아버지 집에 보좌의 영광이 될 것이고 그리고는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후손들과 모든 족속들이 맞아?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못에 여호와의 영광이 걸리듯이 엘리야김의 자녀들과 후손들과 그 족속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단한 못이 박힌 같이 여호와께서 견고하게 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도 살고 그리고 자녀도 살고 후대도 살고 가문도 살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단단한 못이 잘 박혀서 그 못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듯이 걸어지듯이 액자가 걸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단단히 박힌 못 같아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을 최고의 극작품을 걸듯이 그리스도 위에 우리를 거기에 걸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각인할 것인가? 나는 무엇으로 각인할 것인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강사 목사님은 저기 구례 하계장터 거기에서 토지면 있죠. 토지 그쪽에 계셨는데 지금은 그 집이 문화재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네이버에 쳐보면 곡선제 쳐보면 우리 이병무 목사님 집입니다. 그래서 1년에 나라에서 국고가 이렇게 와서 집을 관리합니다. 아버지는 거기에서 모든 거 할 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하는 가정, 엄청난 저주 재앙이 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도 가문에 그 저주가 임해서
마지막 날 가시면서 하는 말이 미안하다. 한 목사 정말 미안하다. 내가 마지막 날 눈물이 앞을 가려서 내가 제대로 교제대로 강의를 못 해주고 간다. 나는 우리 가문의 저주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재앙 때문에 얼마나 아팠던지, 얼마나 저주 재앙이 많았던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았는데도 틈만 있으면 이 존재가 파고 들어와서, 그러면서 은혜 받고 오는 집사람이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되어지고, 그때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죽고 있을 때 저는 봉고차 몰고 그 뒤 따라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모셨던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간호사였는데 교통사고 나서 쓰러져 있는 걸 보고 가서 피가 범벅돼 있는데 가서 목 먼저 만지더라고요. 아, 간호사 그 사모님이거든요. 그리고 딸들이 엄마 음식 잘하는, 자기도 5살 때 엄마가 돌아가서 엄마 얼굴도 기억을 못하는데 내 자식들도 엄마 없는, 그러면서 철저하게 질병 가운데 그러면서 간증하시면서 얼마나 목이 메였던지, 그래서 하늘 품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분의 메시지거든요. 원한이 있지 않냐?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의 원한이 있지 않냐?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재앙의 원한이 있지 않냐? 누가 이 원한을 끊을 거냐? 누가 이 원한의 저주를 막아줄 사람은 누가 있냐? 네 자녀들을 위하여, 네 후대들을 위하여,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 가문을 망가뜨리는,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섬나와 같은 이 존재를 누가 막아줄 수 있냐? 저는 우리 멋쟁이 앉아 계시는 우리 유영철 집사님 순종하고 첫날 저 자리에 앉아서 참 많이 은혜 받았어요. 근데 강사 목사님이 열이 많다 보니까 에어컨을 자꾸 낮추는데, 집사님 그날 앉아가지고 계시다가 그 뒷날부터 못 났어. 너무 많이 아프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저를 담임 목사로, 영적 아버지로 인정하고 훈련에 같이 동참합시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순종하며 아멘하며, 그래서 46분이 와서 이 자리에 성령의 도가니, 말씀의 역사, 그리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그냥 교회 다니며 내가 그냥 예배 드리면 내가 죽고 내 자녀가 죽고 우리 후대들이 죽는, 가문이 죽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 저희들도 같이 울었고 저희들도 같이 웃었고, 그러면서 이 복음 저는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집도 우리 애들이 있잖아요. 우리 애들의 문제는 애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 영적인 상태고 우리 집사람의 영적 상태지. 그리고 이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100% 우리 것이 전달되어졌거든요. 이들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고 우리 조상들의 문제고 우리 가문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복음의 비밀 가지고 등불이 되어져서 우리 후대들에게 내려가는 저주 재앙을 막아주지 않는다면 이들은요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방황하게 되어지고 헛된 인생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의 그런 시스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 도은이가 지는 뭔지 몰라요. 오늘 드디어 필리핀 미션 홈으로 출격합니다. 출국이 아니고 출격합니다. 제가 집회를 마치고 나서 우리 비서실장님하고 우리 본부의 중요한 어르신들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서울로. 그래서 올라가니까 오랜 시간 동안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복음 받았노? 그러더라고요. 제가 23살 11월 달에 마산에 내려와서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 속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때 복음 알았나? 야, 23살이 무슨 복음이 필요하노? 너 혹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네 인생 대박 날 걸로 생각하고 믿지 않았냐? 네 좀 앞이 답답하고 살기 힘든데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네 인생이 좀 밝아질 것 같고 이 삶이 아니라 저 삶을 살 것 같아서 네 그래가지고 붙든 거 아이가? 네 진짜 인생 저주 문제, 재앙 문제, 죽음 문제, 지옥 문제를 알고 사단 문제 알고 믿었냐? 그럴 리가요. 딱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전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었는데 예수 믿으면 뭔가 좀 빛난 인생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했지 복음 몰랐습니다. 그렇지. 우리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복음 들었는데도 우리도 그랬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237 나라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전 세계가 복음 가진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갱신하고 오직 복음 붙들고 237 RUTC 가슴에 껴안는 그런 큰 사람이 좀 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237개 전 세계가 목요일날 아침 새벽에 유튜브에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우리 천국 가신 연예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이 거의 고별 설교하는 것을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 쳤는데 제가 이제 찬양 듣고 다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강의를 유튜브에서 들으니까 그게 딱 올라와서 들었어요.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국교회 목회자들 앉혀놓고 하는 메시지였거든요. 나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사도행전에는 나오는 교회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시작을 하면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개척하면서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쭉 하면서 우리도 사도행전 13장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듯이 우리도 요 강의할 때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담동으로 파송한다 하고 강의 설교를 13장이 딱 되어졌을 때 파송할 선교사를 불러가지고 이래가지고 설교하고 파송했어요.
그랬더만 똑똑한 성도가 목사님한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희 교회는 사도행전 속에 있는 교회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사도행전 13장에는 부목사를, 그리고 좀 똑똑한 사람을 선별해서 파송한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목사님, 성경대로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 그러면서 이분이 간암 5번째를 수술하면서 딱 들어오는 마음이, 이 온누리 교회를 누가 이끌어 갈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죽고 나면 이 온누리 교회를 누가 이끌고 갈까? 내가 정말 목회를 잘못했구나. 초대교회는 이것이 아닌데, 초대교회는 대형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전도했던, 그리고는 정말로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래가지고 교회를 20군데로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양재 온누리교회, 서빙구 온누리교회, 서울에 계신 분들은 좀 알 겁니다. 20군데로 교회를 흐트러버렸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여러분, 대형 교회가 세계복음 할 것 같습니까? 대형 교회 목사, 저는 원하든 원치 않든 대형 교회 목회를 했는데, 대형 교회 세계복음화, 세계 선교 못합니다. 분명하게 한국을 대표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세계복음화 하냐? 소형 교회라도 누가 모여 있느냐? 어떤 멤버가 있느냐? 우리 온누리 교회는 세계복음화 못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온누리 교회, 한국을 대표하는 온누리 교회가 하지 못하는 237 세계복음화를 복음 가지고 있는 은혜빛 교회 제자들과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이 이번 주간 저에게 준 언약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 RTS를 기다리고 있다. 전 세계 현장이 복음 가진 주의 종들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전 세계 교회는 무너지고 있는데, 무너지는 그 속에서 복음 사랑하는 성도들은 복음만 전할 목회자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 하나님 저에게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도은이도 잘 몰라요. 그리고 도은이 부모님도 잘 모를 거예요. 그냥 한국에서 조금 우리 도은이 영어가 안 되니까, 조금 애를 미기니까 한번 보내보자.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은 저 아들에게 대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라. 다른 계획을. 유정이 엄마 아빠, 유정이가 은혜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압니까? 얼마나 포름한 줄 압니까? 사모님이 목이 터지도록 제가 누워있는데 와서 유정이 이야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런 애들 너무 예쁘다. 자기가 최고로 지혜로운 자대, 자기가 정말로 지식 가지고 있는 지혜자대, 자기는 조금 똑똑하고 조금 남들보다 맑기 잘 알아먹으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했대요. 근데 이번에 진짜 지혜자, 진짜 지식 가운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 복음 가진 사람이구나를 알고,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그래 안 하던가, 어이구 흠이 없는 흠이 없는 건이야, 회장아, 그래 안 하더라. 아이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찾을 아무것도 없는 그래 안 하던가요.
하나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섬나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걸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 되어졌던 저희들을 여호와의 종 엘리야김처럼 우리를 불러서서, 그래서 그들의 영광, 그들의 관지, 그들의 지위, 그들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옷을 입히시고 우리에게 띠를 띄우시고 우리 후대들과 우리의 모든 가문의 후대들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으로 잡고 오늘은 나는 섬나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김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고백 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힘과 권력을 동원해서 섬나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근본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영접하여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섬나에서 엘리야김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걸 약속으로 붙잡고 하늘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